민수기 9장이고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교회는 예배를 세워야 한다. 본래 제목은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고 정했다가 제가 앞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성막이란 그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를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9장은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지만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교회는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시는데 그 행진과 멈춤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후 홍해를 건너 시작된 광야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막 완성은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해 보면 성막 완성은 종료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 세운 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본문에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이 성막 세운 날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 위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공동체의 전진과 멈춤, 성막의 구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공동체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내면의 성막이라든지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외형적인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주목하고 가장 세워가야 할 그 핵심적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임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중요한 핵심 이제 가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귀가 열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결단이 내 마음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의 길 안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세워나갈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뭘까?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잘못된 그 길이 뭘까? 그거는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그 변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앵글로 섹슨족의 단어에서 온 것인데 월스라고 하는 다 아시는 거예요. 쉽이라고 하는 합성어죠. 그 이제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미. 이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사용할 때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라면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최상의 가치와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최상의 가치와 의미를 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소통인 거죠. 예배가 상호 소통.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우셔서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아주 소중한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배의 핵심은 중심 잡기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시간. 하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수업 시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일상을 통해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진 삶을 실천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려면 내가 변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변방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변방의 자리가 나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일인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합당한 사람이거든. 이때 합당하다라는 것은 가치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상황 그리고 환경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기 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당당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혔어요, 내 환경이. 근데 갇히지 않고는 또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질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신 상황을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뭘까? 그 뜻을 잘 해석을 하고 그 길을 잘 찾아서 그 길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막 예배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때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 세워지는 날 그날 구름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머물러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임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때 임재는 뭐 신비로운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하고 이제 이해하기 전에 이것이 증거궤를 향해서 이게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내와 있는 부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머무는 곳에 진을 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구름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앞서갈 수는 없어요. 또 구름의 속도와 내가 발이 맞춰줘야 돼요. 함께 뒤를 따라가되 발자국을 따라가되 속도를 내가 구름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겁니다. 저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과 괴로움이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거 내가 너무 조급하고 또 서두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어, 이러다 보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기 쉽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대적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를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실수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의 방향과 속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과 정지, 머무는 기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간 그 여정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42곳의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모든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고 매 순간 그 지시를 따라오도록 섭리를 하세요. 40년 동안 구름기둥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을 거예요.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구름기둥의 속도에 맞춰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머무르는 삶, 즉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일에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걸 요구하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잖아. 조건을 주시죠. 5일 동안은 매일 먹을 분량을 거둬 6일째는 이틀과 한꺼번에 준비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욕심이 좀 생긴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치 거둬야 될 양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거둬요. 신기하게 다음날 썩어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에 나간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자마자 나타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앞서 있는 욕심은 썩기 마련이고요. 말씀을 떠난 수고는 빈손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기도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죠. 빛 대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확고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확고한 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정리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했던 다윗이 방향을 전환해요. 어떻게? 내 스스로를 타이르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거야. 다윗아,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거라.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고 봐요. 이주철 목사님이 거론하신 내용인데 읽을수록 제가 되게 은혜가 돼요. 진짜 용기가 뭘까? 그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확하게 내려올 때까지, 명확하게 정돈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나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선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게 나의 타이밍이 아니었구나. 참 중요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말씀의 사인을 주실 때까지 좀 고단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때로 1년을 머문 장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사실 이동하지 않고 광야에 머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다림의 신앙인 거죠. 기다림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 그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훈련하는 게 뭐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재림의 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기는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르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교회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것이 저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날이 기약되지 않는 생활이거든요. 그죠? 구름에 따라서 행진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광야를 여러분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어떤 기회를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정말 삭막하고 살기 막막한 곳이거든요. 구름의 이동이 밤에 있었고 심지어 1년이 넘도록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따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주어질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을 따라가는가. 성경은 반복된 이 구장에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표현이 8번 나와요. 9절 가운데서 8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은 좀 특별하냐면 민수기 9장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행진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성경은 출발이 간단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을 쳤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을 쳤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여러 가지 명령이라는 표현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전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볍게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여졌다가 또 때로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상대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으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정돈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말씀을 경외하는 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요한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왜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물론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개념으로 당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하나님이신데 요한은 그거를 그냥 말씀이라고 딱 정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말은 산과 일치될 때만 무겁잖아요. 그죠? 말이 산과 괴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말은 무겁지가 않거든요. 말은 산과 일치될 때만이 상대에게 뭘 줘요? 신뢰를 줘요. 믿음이 생겨나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의 고백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요한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정돈하고 있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사실은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너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교회에 지금 이제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명령을 따라 내게 주어져 있는 직임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라. 예,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지.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그 자리에 그런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요한이 하나님을 말씀으로다가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 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게감을 인정해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죠. 교회는 예배가 세워져야죠. 예배가 세워져야 나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죠. 교회는 말씀의 행진,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예배가 아주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